7월 9일 화요일입니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활기차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월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화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먹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어제 하루 동안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긍휼을 채워주시고 자비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평강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을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역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다만 어제의 역설이 부정적인 죄의 영역에서의 윤리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윤리 안에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내용 잠깐 복습해 보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다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땅의 것을 죽여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죄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더 크게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큰 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우상숭배로서의 탐심, 이런 어떤 큰 죄악들, 큰 주제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곧바로 그것을 작은 세부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의 죄악들로 범위를 좁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그 죄악들을 훅 던져준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좀 회개해 보셨습니까? 자, 어제 윤리는 부정적인 죄악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의 윤리는 긍정적인 미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구조는 같아요. 큰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작은 주제로 넘어가면서 작은 미덕들을 잘 지키라라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보시면은요. 새로운 삶의 큰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너무 좋은 것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제들이 너무 큰 주제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하나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랑하시죠. 적어도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 다 한 겁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잡해요. 오래 참음을 또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나한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어디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것일까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물론 이런 큰 주제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거룩, 그럼 거룩 좋은 거지.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끝.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함이 도대체 뭘까? 내 삶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게 뭘까? 사랑을 살아내는 게 뭘까? 긍휼을 살아내는 게 뭘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후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방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훅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먼저 13,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자, 앞의 주제들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주제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 눈앞에 잘못한 사람이 바로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을 받아줄 거냐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받아주면 용서하는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사랑의 한 가지 적용으로서 지금 제안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너네 용서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시면 또 17절까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감사하라. 15절 끝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17절 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주 무지무지하게 실용적인 주제죠. 그럼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생겨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대상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용서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내 감사를 들을 사람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또 16, 17절 보시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15절과 16, 17절을 그렇게 정리해 본 거거든요. 15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감사, 16, 17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긍정적인 윤리 속에서도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좀 붕 떠서 생각할 수 있는 늘 듣지만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딱히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 주제들을 일단 먼저 소개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지침으로 넘어온 겁니다. 용서와 감사로 넘어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주제인 가정 지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가정지침이 한 세 군데 정도 등장하거든요.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정지침들은 항상 설교할 때 좀 어려워지는 본문들입니다. 이게 현대사회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고,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걸 참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자녀와 아비들에 대한 권고도 역시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뭐 종과 상전에 대한 주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폐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1세기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차라리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종에 대한 권고는 좀 딴 곳에 있다. 그러면 이 종에 대한 권고는 상황윤리로 보고 폐기합시다.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 아내에 대한 권고와 자녀에 대한 권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를 그냥 묶어놨어요. 항상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묶여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 목사님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십니까? 종에 대한 건 빼버리시죠. 이제 어차피 21세기엔 종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빼버리십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지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시면서 아내, 남편, 자녀, 아비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눈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 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은 살짝 무시합니다. 설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가정지침에 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따라온 그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윤리의 문제 중에 부정적인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더 크고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짓지는 않는 그런 죄들,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구나 짓는 죄악들, 당장 짓고 있는 죄악들, 오늘 이 순간 짓고 있는 죄악들, 거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들 중에 긍정적인 미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어요. 크고 중요한 것, 근데 뭔 말인지는 좀 애매모호한 것,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 이런 거를 먼저 얼른 다뤄놓고 그 다음에 보다 세심하고 실용적인 윤리들, 곧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위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부 주제의 더 세부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영구불변의 교리적 원칙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21세기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우리가 21세기에 종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종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아내나 자녀에 대한 권고보다 종에 대한 권고가 훨씬 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이해는 됐어요. 그러시죠?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실용적인 상황 윤리에 가깝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상황 윤리니까 오늘 상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그러나 평범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원칙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선언이 되고 있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조금 더 감춰져 있는데 어쨌든 같은 대원칙,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더 분명한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와 종과 상전에 대한 권고를 하기 전에 이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앞단락의 마지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가정 지침을 가리켜주는 대원칙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있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의 세상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다 크리스천의 원칙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존재들이지만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 남편이 기능적으로 아내보다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정리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원칙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장 24절과 4장 1절 보시죠. 먼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전을 섬길 때에도 주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절로 가보시면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것인데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상전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종이나 상전이나. 다 그리스도를 진정한 상전으로 두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대원칙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회제도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시 사회 속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종이 상전보다 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아내라고 해서 남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보다 뒤떨어진 존재인 것이 아니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적용의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자녀와 부모도,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종과 상전은 뭐 지금 존재하는 위아래의 구조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과 회사 직원이.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이것이 가정지침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시고 천사나 성인이나 제도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는 그 고백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죽여내시고 용서와 감사와 섬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